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금요 심야 기도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보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찬송을 이렇게 메들리로 막 부르니까 굉장히 좋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크게 이렇게 안 하는데도 참 좋고 옛날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다. 노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옛날 나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바닥에 있는 교회 옛날 우리가 다녔던 그런 교회들이 생각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송 돌던 그때 생각도 조금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새벽송 도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옛날 추억이 돋는 그런 어떤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있었던 연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쪽에 기근이 이제 닥친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자고 얘기는 해놨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이제 한 1년 정도 사이에 두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걸 보니까 그게 너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사실 어렵고 사는 게 좀 어렵고 또 환란도 있고 이런 그런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많은 연보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생각하니까 이거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이렇게 했는데 처음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이걸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이제 마무리한 걸 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그 이제 연보를 다 모아서 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낸 이야기 그 얘기는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랬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는데 헌금을 이 연보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조금 틀리면 좀 곤란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가 물질을 두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서 이 물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틀려요. 뭐 어느 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이렇게 쓰는 방식 이런 것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디도는 사도 바울과 마음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체가 똑같은 거죠. 똑같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참 안심이 되고 믿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재정을 맡는 분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재정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다 뭐 연약하고 또 시험이 잘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네,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조영기 목사님이요, 순복음 교회를 이제 지으면서, 여의도에 지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파트를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화받은 땅에다가, 불화받은 땅은 교회를 짓지만, 그 앞쪽에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그때는 여의도에서 땅이 좀 샀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면, 교회를 충분히 지을 만큼 돈이 나오겠다 이런 판단이 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에 돈을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교회에 지으라고 교인들이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 사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유가 파동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름이 만약에 어떤 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해오거나 아니면 비축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하지 뭐 우리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막 올라와 버리면 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파트 짓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뭐 조영규 목사님 이제 그렇게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날고 길고 하던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자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그래서 아파트 그 난간에서 떨어져 내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울고 살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인규 목사님도 물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요즘은 큰일 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허용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고 또 저를 좀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또 들고 오셨어요. 그 봉투는 이제 자기 회사에 이제 쓰는 봉투인데 거기에 이제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 보면 참 반갑습니다. 괜히 천사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참 존경하고 그런 권사님이신데 청순교회 권사님입니다. 봉투를 가져왔는데 봉투가 제법 두껍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거 한 장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헌금이.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거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권사님의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을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게 탁탁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나도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돈만 보면 어떻게 해요? 떠는구나. 나도 흔들리는구나. 사실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권력을 구가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반지를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다 미칩니다. 그렇죠? 반지만 보면 다 미치고 그거에 대해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이야기 그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물질은 사도 바울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재정 보는 분이 계십니다. 보는 분이 계신데 혼자 볼 것 같잖아요. 제가 다 점검합니다.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면 좀 그렇지만 못 믿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쓰는 것도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권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제 맘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호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체크 되도록 하는 이유는 뭐 서로 못 믿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권사님 이건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돈을 만들어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디도를 보낼 때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도가 어지간히 믿을만 해야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못 믿고 계속 이렇게 추적할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믿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교회들마다 또 믿고 한 일 그 일 가운데서 또 좀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듣기에는 요 가까운 교회에서 금융사고가 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재정을 맡는 분이 얼마나 또 이 재정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훈련이 잘 되고 그런 분이 맡아야지 잘못 맡아놓으면 사람이 좋다고 맡겨놓으면 잘못하면 그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김문은 목사님이라고 포도원 교회 아시죠? 이분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밖에 다니면서 집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회마다 이렇게 뭐 사례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거 다 건축 헌금에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재정 맡은 장모님이 정말 착하고 믿을만하고 좋은 분이어서 그분한테 맡겨놨더니 그분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문은 목사님이 부흥회 다닐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한테 돈 맡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돈 맡기지 마라 그래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또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가져오는데 연보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받아오고 배달하고 이런 모든 일에 굉장히 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이 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선하면 무조건 된다, 착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또 풀리하게 잘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겪어본 교회, 대한민국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교회의 풍토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더라도 뒷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말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만 앞에 가서 깨고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폭발했습니다. 아시죠? 폭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쁘다는 그런 것보다 항상 보면은 제가 한국 교회라는 그 분위기에 보면 항상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뒷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재정이란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좋은 일에 이 선한 일에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만 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딸려 보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이야기가 16절, 17절에 있고요.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라는 것은 디도고요. 또 그 형제를 딸려 보냈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보자에게 신앙이 얕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거나 교회에 중직을 맡기게 되면 항상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좀 박혀 있는 사람,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한테 돈도 맡기고 교회의 어떤 일도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디도와 같이 붙여서 보냈던 이 사람도 뭔가 상당히 교회에서 칭찬받고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일하는 거는 사실 영적입니다. 그 영적으로 못 믿으면 일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뭔가 충돌이 생기면 이게 일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못 믿어요. 서로 잘 못 믿어요. 영적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영적으로 다 같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못 맡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못 맡기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일도 같이 못하고 왜냐하면 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뭔가 우리가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그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붙여줬던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전부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 처리도 잘하고 복음적으로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든지 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이뿐 아닙니다.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리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인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1억이란 돈을 이 연보로 받았다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디도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예루살렘에 1억을 딱 줬습니다. 1억을 딱 주고 나면 이 중간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떻게 비난하냐면 이렇게 비난합니다. 1억에서 빠졌는지 어떻게 하냐, 네 확인해 봤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2중 3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은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선한 일에 비방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일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렇게 진행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붙여준 이유도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의 어떤 일을 집행하고 막 쓰는 일에 그렇게 제가 교회 돈을 내가 어찌라도 한 푼 더 가져와서 써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번 달에는 교회 어려우니까 내 사례를 안 받고 다 갖다 바쳐야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없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 교회 행편이 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재정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이 살기 힘든 그런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온전히 그냥 드려버려야지 그것을 내가 건드리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삶이 진행이 되더라도 절대 그런 일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안 바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일이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은 이제 만약에 교회의 재정을 쓰는 문제에서도 똑같겠죠. 제가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볼 때 알아주냐는 거예요. 모르지 저 목사가 쓸 때 뒤에서 딴짓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우리가 반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죠. 내가 그래 목사가 아무리 재정을 그렇게 쓰겠냐 막 아무리 고함 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뭐 내가 양심 바르고 주님 앞에서 잘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재정부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교우 중에는 그런 얘기를 입에 대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 보기에 이게 누가 뭐 아무래도 두세 사람 정도는 이렇게 세워놔야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입대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에는 재정부를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이 뭐 못한다거나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권사님이 재정 맡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뭐 해달라고 그런 대로 뭐 다 착착착 일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참 편하고 일이 진행이 잘 되고 그런 것 부분에서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처럼 선한 일에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재정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단점 중에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이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좋으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겪어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의도는 좋게 시작은 했지만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일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이렇게 일을 시행하지만 그거 결국은 우리만 고생하고 결국은 아무 결과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어떤 선한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조심하고 과정과 결과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어떤 주도 면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도 재정을 좀 쉽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뭐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세워지는 게 뭐 이렇게 서로 체크가 되고 뭐 뒷말 나올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저는 이제 괜히 재정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뭐 큰 재정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나올까 싶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단속한 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저 사람들을 더 보호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과정과 결과들을 생각해보고 예상되는 위험들도 한번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 같으면요, 내가 이런 어떤 일들을 그냥 하면서 내 주장하면 되는데 교회 일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일은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공적 영역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20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으므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디도와 또 어떤 형제를 같이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 말고 또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이 몇 명이 갑니까? 3명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3명이 디도와 포함해서 다른 2사람이 가는 거니까. 이 디도와 또 어떤 형제와 믿을 만한 형제죠. 그런 형제에다가 좀 칭찬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내고 거기다가 한 형제를 또 보냅니다. 어떤 형제를 보내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자기가 확인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은 뭔가 결격 사유가 없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맡겨더라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해내겠다 싶은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교회가 아직은 작잖아요. 큰 교회들은 이제 조금 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려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관료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교회가 너무 관료화되어 있고 너무 식상하게 어떤 틀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 또 생각해 보면 오랜 전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 확보가 돼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거는 서로 상호의 믿음이 이렇게 쌓인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무계획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충성교회 출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반 정도는 전략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반 정도는 뭔가 전략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거고 전략적인 훈련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길을 걷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 시스템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나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얘기합니까? 똑같다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뭔가 짜임새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현풍중순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교회가 좀 컸습니다만 그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주무구기식처럼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좀 중요한 부분에는 좀 우리가 여러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잘 버텨주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구나. 중요한 인물들만 잘 버텨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여튼 좀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옛날에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섬기던 때처럼 해마다 슬로건 바꾸고 모토 바꾸고 말씀 바꾸고 주제 찬송 바꾸어 가지고 막 이렇게 원래는 우리 무슨 부서가 하자 이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해보면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좀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를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찾겠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이런 것들을 캐릭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겠지만 당장은 사실은 그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 어렵고 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이제 사람들 전도 안 되고 그냥 몇 명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뭔가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충성교회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그래도 갖추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 이제 허겁지겁 그냥 카드 깡해가지고 돌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관리비 내고 이런 판국에 거기에 무슨 예산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바쁘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문제에 다 되는 판에 그것이 이렇게 옛날 우리 고등부 무슨 청년부 이렇게처럼 슬로건 내걸고 무슨 예산하고 7월 달에는 하고 8월 달에는 하고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충성교회에 있는 그 교육자들하고 얘기가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목표로 삼고 뭐 그렇게 아침도 새벽 기도 마치고 또 하고 또 그다음에 밤에는 9시인가 10시에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한 달 다 돼가는가 그런데 두 사람만 나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계속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돌파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뭘 세우고 이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그 제 경험뿐만 아니고 다른 저보다 좀 먼저 하신 분들도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행사들 이런 것들 외에는 뭔가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옥포 지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일으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막강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지간히 고집 있는 지역이 옥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깨어지는 지역이 옥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돌파가 돼야 이제 전도도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비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을 크로스 체크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켰더니 해내더라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시켰더니 잘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시켰더니 뭔가 안 되더라.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봤다가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이런 중요한 일에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2024년도 원래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은 절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몽 목사 당신이 중직자 세웠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 일을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장로님들 두 분이 세워지면 장로님한테 완전히 뭔가 다 일임해버리고 뭐 재정이고 뭐고 다 일임해버리고 물러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아직은 제가 뭐 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한 번밖에 못 뽑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장로님 뽑히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뽑히고 권사님들 뽑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지금도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모든 걸 뭐 드라이브 걸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행정적인 거예요. 행정밖에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맨날 PC 작업하고 그런 게 뭐 다예요. PC 작업 이렇게 뭐 결과 내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획이 당신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년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내년에 이런 교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럼 왜 안 했어요? 4년 차에는 그럼 제가 이런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가 됩니까? 그렇게 교회가 돼가요? 물론 그런 게 좀 뭐 너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쓰려고 뽑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뽑아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아놓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를 보니까 내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걔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뽑은 거는 제가 그 교회들마다 보니까 사람이 뽑아놓고 안 되는데 억지로 뽑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억지로 사람들을 세워놓잖아요. 다 문제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 세울 때 문제 생겼습니까? 아니요. 문제 안 생겼습니다. 제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다 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하려고 일꾼을 보내주신 거예요. 딱딱딱딱딱 필요한 사람들 일꾼들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왜 그 중직자들도 못 뽑고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됐으니까 못 뽑은 거죠. 사람은 많으면 다 뽑을 수 있습니까? 사람만 모으면 교회가 됩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안수사님 세우고 이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이제 기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고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누가 어떤 사람의 이몽 목사가 드라이브를 거는 대로 교회가 간다. 그런 건 진짜 신하고 거짓말입니다. 이건 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 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약간 지치는 면도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업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교인들을 할 때 조금 보기 미안하기도 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 능력이 한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 체력적인 어떤 그런 한계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안하던 생각도 들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내 숙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좋아도 가야 되고 안 좋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직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으면 중직하고 안 좋으면 그냥 언제든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던져버려도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어떤 그런 인물상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삼으셨다.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고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분입니까? 저는 교육을 한다는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자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트레이닝 시키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제가 나아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나았고 믿음이 나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저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어떤 면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실망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종말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남들 어떻게 한다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원의 문제가 지금 제일 경각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 뭐 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고 다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 된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잠잔다는 뜻이에요. 잠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꾸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교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성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그런데 그 염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도 했는데 주여 왜 나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난 너는 모르겠다.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이 밖에 있는 어떤 교회의 외부적인 일을 한다 이런 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전부터 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 그게 제일 걱정이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못 따라갈까 그런 것이 지금 제일 노심초사한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자연사 해가지고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정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재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비방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을 제게 주신 말씀이라서 뭐 다른 말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뭐 실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무슨 문제를 우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 그 시험이나 그런 일들에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하나님의 일도 엎어버리고 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겸비해 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금요심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디도나 아니면은 디도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돈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의 무력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방받지 않도록 일을 깔끔하게 세심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제가 한 3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